천수경 제 5강째입니다. 이게 이제 천수경 정법진언을 배웠고 오방내외 아니 지신진언을 배우고 개경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을 여는 개법장진언까지 지난 4강 때까지 했습니다. 오늘 5강째는 이제 천수천한 관음보살 강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라리를 청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지신 보살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양손의 합이 각각 한쪽에 20개, 또 한쪽에 20개, 40개의 40수라 하죠. 40수의 손을 가지고 계시죠. 40수의 손을 가지고 이제 그 25유, 각각의 25유에 25유라면 25중류의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0개의 손 하게 되면 40 곱하기 25로 하게 되니까 1000개의 손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1000개의 손이 있고 또 1000개의 눈이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갖고 계시다. 이러한 그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우리가 이렇게 증명하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우리 이제 그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관장하시는 보살님께서 관세음보살이신데, 이제 어떤 우리 그 불교를 잘 모르거나 인도의 어떤 그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어떤 인도에서 해상에서 또 내지는 힌두교나 자인화교 해상에서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하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 중에서는 낮은 신을 하신이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얘기이고, 우리 불교 해상에서 보면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어떤 거 깨달으신 분이고, 어떻게 깨달았느냐, 익은원통으로, 익은원통이라면 안이비선신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 중에 귀가 어떤 귀로 어떤 들어서 깨달으신 분인데, 귀로 듣는다 하면 우리가 보통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를 관조해서 스스로 나를 봄으로써 마음의 소리로 들음으로써 이근원통이 되어서 내가 깨달아서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성자가 되셨습니다. 성자가 되셔서 극락국의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초로 계시면서 우리 그 사바세계 중생들의 어떤 그 소원을 들어주고, 아픈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 한다. 관세음보살은 숫자상 손과 눈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우리가 보통 어떤 인간들은 욕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욕심을 내어서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망상 떨지마 이렇게들 말하는데, 망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았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망념하고 하는 부분을 자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자각이라 하죠. 자각하려면 광대하고 원만한 진여의 지혜가 또 지혜를 발현해야 된다. 지혜가 없으니 욕심이 눈을 가리다 보면 지혜는 발현되지 않으니, 욕심을 내려놓고 망념을 스스로 깨뜨려서 지혜를 발현해라. 그렇게 했을 때 천수천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관세음보살님은 어느 곳에도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을 찾는다 하고 있는데,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가지고 어떤 그 25의 중생들을 제도하다 보니 어느 곳에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게 되면 놔두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진여의 지혜로 생활하게 되면 시방 3세의 장애가 없게 되니 위대한 자비심을 발하게 되어서 위대한 다란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지칭한다라고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원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와 지혜를 상징한다. 이게 자리와 이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관세음보살께서는 세간의 망념을 관조,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죠. 관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망상을 떨고 있는지 망념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스스로 이제 어떤 마음으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죠. 관조한다 할 때 바라보고 이제 14쪽으로 좀 그 인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14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달아 바르게 하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보살이시며 우리 인도 범어로 말하게 되면 아발로키테 슈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음하죠. 천수천한 망념을 자유제재로 간주하는 안목을 구족하여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광대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하는 보살이 지혜가 광대하고 원만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관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청정하게 되겠죠. 청정하여서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게 되니까 이때의 지혜가 발현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예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망념을 진여의 지혜로 자신이 스스로 간조하게 되니 망념의 근원을 제거하게 되므로 환희하게 되어서 대자대비심을 일으키게 된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우리가 통칭을 할 때에 오늘 배움으로써 대자대비심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상기하셔가지고 알고 계셔라.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활했을 때 부처를 이룬다. 스스로 부처가 된다. 무예란 반야와 지혜를 상징하고 있으며 무예대비심은 보리심이라면 배웠습니다.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부처님이 또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았듯이 각각의 깨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능엄경에서 말하기를 25분의 성인 중에서 어떤 그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았던 이근원통을 통한 기로서 마음의 소리로서 들음으로써 스스로 관조해서 반문문성에서 깨닫는 방법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관세음보살님인데 그 부분이 가장 수승하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물론 선택은 자유겠습니다만은 관세음보살님처럼 나도 깨닫고 싶다 하게 되면 스스로 관세음보살님처럼 스스로를 관조하고 또 스스로를 어떤 것들을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반문해보고 또 어떤 내 삶이 어떤 우리가 팔정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팔정도를 통해서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관세음보살님처럼 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절대평등의 세계가 부처로 살아가는 종교가 되려면 자신의 마음을 진여의 지혜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해하여서 우리 불교는 자살이 없는 종교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살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대다라니는 위대한 주문이자 총지의 진원이다. 관세음보살로서 망념을 제거하는 올바르고 진실한 말을 하는 열애가 되라는 뜻이 되겠죠. 불자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관세음보살을 서원을 실천함으로써 본인 자신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다. 불교는 절대의 평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진여의 지혜로 현재의 살아감을 충실하게 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고
팔정도를 행하다 보면 성자로 살아가게 되니 이런 것이 우리 불교이면서 우리 불교의 종교다. 나도 또한 간세음같이 서원을 하여 모든 망념에 중생을 모두 제도하지 않으면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정각이라는 건 부처, 깨달음을 말하는데요. 나만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이 그랬고 관세음보살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제도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서원은 있어야 된다. 다라미를 염함으로써 15쪽입니다. 간세음보살이 되고 서원을 실천함으로써 극락세계의 왕생, 부처를 이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왕생하게 된다. 극락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발언하는 것은 천수천한 간자제 보살 강전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천수경 서두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 깨치고 남들도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이것을 자력, 스스로 하는 것, 타력, 남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는 것. 우리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행복을 찾는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난번에 팔정도 중에서 바로 보는 것, 바로 사유하는 것, 이것을 정사유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법문을 통해서 듣는 제자는 자신의 번뇌의 병에 걸린, 여러분들은 번뇌가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어야 되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하다 보니 이것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몰랐습니다만 번뇌에 부처님 해상에서 부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번뇌에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은, 이제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듯이 어떤 그 의사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법문은, 부처님의 말씀은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여러분들이 약방문이다 할 때 약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법문에 따라서 실천하는 수행은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메스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병에 들린 부분을 도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법문을 우리가 팔정도를 수행한다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한다 하면 이것이 바로 치료가,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 있는 부분을 치료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가르침의 근본인 부처님을 최상의 공덕을 지닌 여러분들께서 존재로 사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유 관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른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써 구체적인 사유의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바른 사유를 한다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불법승 삼보에 기하는 청정한 보살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들쭉날쭉하다, 또 내지는 마음이 이제 어떤 파도처럼 물결처럼 이렇게 일렁이고 있다 이러는데, 이렇게 청정하게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어떤 일렁이는 마음들이 가라앉고 안정된 마음까지,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부처님이 금구성원, 그 무엇보다도 어떤 빛나고 영원하고 그 성원이다. 이 금구성원을 표현할 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천수경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삼부에 대한 찬탄, 자신의 상목, 도량을 청정히 하는
청정의 한호 부처님 법을 소중히 여기는 도반인 천신들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곳이든 부처님 법을 설하는 곳에서는 천신들이 우리들보다도 부처님의 어떤 법문을 듣는 것을 너무나 환희심을 내서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부처님 어떤 금구성원을 설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 천신들이 옹호하기도 하지만 같이 법문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최상의 공덕을 선물한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천신들도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천신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분들은 다들 바빠가지고 우리 동성사 불자님들도 바빠서 이제 많이 못 오고 계시는데 좀 앞으로 제가 법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뭐 지금 보니까 한 300분 정도가 클릭을 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듣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이렇게 이제 법회 자리에 오셔서 천신들과 함께 어떤 기쁨을 나누고 한이로서 법문을 듣고 또 부족한 것들을 또 모르는 것들을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효과적일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위의 분들을 손에 손잡고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게 되면 항상 기쁘고 한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천상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문이라든지 삶을 우리 인간들보다는 삶이 어떤 그 잘 산다라는 표현, 부처님이 잘 사는 방법은 팔정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들보다 계율을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반반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천상에 가면 최소한 뭐 60% 80% 이상 이렇게 한이로운 마음이 나는 부분은 그들이 우리들보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한이로운 마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경전의 곳곳에서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이로운 마음, 한이로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한이로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눈에도 꽃비가 내리는 것이 보일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관이 오한육튼 중에서 열리고 천안이 열렸을 때 그렇게 어떤 꽃비가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활 법문 우리가 어떻게 삶과 어떤 또 깨달음이 풍요로워질 것인지 환희로워질 것인지를 같이 이제 우리 세준이시어부터 같이 이제 합성하고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대비심 다란이 줄을 가지고 있어 그 줄을 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충생들의 안락하게 하고자 함이며 일체의 모든 병을 없애기 위함이며 긴 수명을 얻기 위함이며 부양과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잘못된 행위로 지은 무거운 죄를 없애기 위함이며 모든 장애와 혼란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깨끗한 법과 모든 공덕을 늘리기 위함이며 모든 선건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기게 하기 위함이며 속히 모든 원하는 것을 빨리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존께서는 큰 자비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오늘 들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간세음보살 모두 선물하십시오.